예, 반갑습니다. 예, 그동안 편하셨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부처님 법을 배운다, 불교를 믿는다, 그리고 또 부처님 법을 수행한다. 그거 왜 그러겠어요? 왜 우리가 불법을 믿고 수행하고 또 이제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겠어요? 그죠? 수행을 한다 했을 때는 이제 내 마음의 여러 경향들, 나의 본래 가진 가능성을 막고 있는 잘못된 경향들이죠. 나를 위한다 그러면서 나를 해치는, 그걸 흔히 번뇌라 그러죠. 그러한 잘못된 경향에서 해방되기 위한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한다 했을 때에는 이제 부처님하고 내가 하나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의상조사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부처님 거울 속에서 내가 있고 내 거울에 부처님이 있어서 서로의 거울에 부처님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한다 했을 때는 우리가 부처님으로 하나 되어서 만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해 가지고 우리가 바라려는 바가 뭐냐, 궁극적으로. 그랬을 때 아까 우리가 외운 반야심경에서는 원리전도 몽상에서 구경열반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잘못된 뒤집어진 생각들을 다 바로잡아서 똑바로 봐가지고 마침내 열반에 이른다. 그러면은 그거는 어떤 상태냐?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은 두려움이 없어졌을 때의 상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무유공포.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걸림이 없는, 어디에도 두려움이 없는 상태.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바라는 목적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러한 상태에 도달하신 분을 우린 부처님이라 그러고, 그래서 반야심경도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아제 바라아제. 그죠? 전덕으로 완전히 가자. 부처님 상태로 이르자. 이것을 이제 외워라 하고 이제 진언으로서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 목적은 이제 부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생활은, 그리고 우리가 수행을 하거나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이제 과정도 목적도 내가 그러한 두려움이 없는, 걸림이 없는, 언제나 행복하고 그리고 언제나 당당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를 확인하고, 그죠? 그 확인된 그 나와 하나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가 뭐 염불로서의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뭐 108배 이런 이제 수행도 많이 108배 수행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염불을 할 때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108배를 하거나 참회를 하거나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없는 게 있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있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다 본래 있는 나를 드러내는 거니까 본래 있는 나는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부처님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가 아닌 나가 부처임을 확인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이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직설적으로 표현을 한 게 이제 진언에서 뭐 옴만이 반매옴 같은 겁니다. 관세음보살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옴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생명의 움직임이죠. 파장이죠. 그죠? 그렇다면 만이는 여의주,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진다. 뜻같이 이루어지고 뭐 막힘도 없고 걸림도 없고 어둠도 없고 그런 밝은 구슬, 여의주죠. 그럼 그 여의주가 뭐겠어요? 바로 나예요. 그죠? 나. 그럼 그 여의주가 반매 연꽃 위에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옴만이 반매하고 마지막에 훔이거든요. 연꽃 위에 있는 이 투명한 여의주가 밝게 빛나니까 이 빛이 닿는 곳마다 모든 어둠이 소멸한다. 어둠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들의 온갖 이제 어려움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걸림이죠. 반야심경으로 표현하면 걸림이에요. 한계에 갇혀 있는 거죠. 이런 어둠이 마침내 다 소멸한다. 그 빛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소멸한다 하는 이런 뜻인 훔자가 붙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죠? 그렇다면은 옴만이 반매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참 지저분하고 이런 온갖 번뇌스럽고 이런 정말 예토지만은 이 예토 위에서 활짝 핀 나의 모습, 바로 예토에 때묻지 않는 연꽃과도 같은 모습이거든요. 이 연꽃 위에 있는 투명하고 맑고 밝은 구슬, 바로 나입니다, 나. 그렇게 해서 본래의 내가 이 불안하고, 그죠? 온갖 부정적인 또 나를 잘못 끌고 가는 이런 잘못된 나에 대해 가지고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면은 어둠이라는 거는 뭐예요? 어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거든요. 뭘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가 중생이거든요. 그런데 진리의 바른 빛이 펴지니까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안이 사라진다. 모든 걸림이 사라진다. 걸림이 왜 사라지겠어요? 걸림이라고 생각해 왔던 지금까지의 내 생각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흔히 생각의 각도를 조금만 틀어도 모든 것이 달라진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만 바라보다가 조금 옆에 이제 생각의 각도만 약간 달려가지고 옆만 바라봐도 새로운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이렇게만 봤을 때는 걸림이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걸림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내 생각의 한계를 더 넓힌다면은 이렇게도 바라보는 거죠. 또 하나는 뒷면에서도 바라보는 거죠. 송광사 박물관에 가면은 뭐 이런 그림을 봤어요. 거기에서 동그라미 2개를 딱 그려놓고서는 그게 달마도래. 예? 그렇게 해서 이게 무슨 달마도입니까? 하고 옛날에 처음 봤을 때 그랬더니만은 달마를 위에서 본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마머리 조그만 동그라미고 달마가 더 커다란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위에서도 바라보고 또 밑에서 이렇게 이제 쳐올려 바라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 있는 그대로가 보이잖아요. 모든 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걸림이 있는 데에서 걸림이 없는 모습이 새롭게 보면은 걸림이 있었을 때의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죠? 풀려나갈 수가 있다 이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 내 속에 다 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불법을 믿는다. 결국 내가 부처님으로 완전하다. 그런데 지금 이제 내 생각이 자꾸 완전하지 않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다가 보니까 연꽃 위에 있는 밝게 빛나는 그런 보배 구슬과 같은 나다. 그래서 내 속에서 본래 드러나는 이 빛,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08배를 하면서도 뭐 마땅하게 생각할 게 없을 때에는 그러한 내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밝은 모습. 부처님만 저렇게 연화대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나도 저렇게 이제 연화대에 앉아서 빛나고 있는 거예요. 빛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저렇게 빛나고 완전한 내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는가? 이건 내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또 저렇게 완전하게 빛나는 내가 이렇게 불안해서야 이거 되겠어요? 그죠? 이건 뭔가 잘못 생각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 자신을 이렇게 객관화시키는,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을 점점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연기, 결국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생각 방식이 조건과 조건으로 이루어진 연기인데, 이 연기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해체해가지고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나에 대해서도 나를 객관화시켜서 한번 보는 거예요. 왜? 지금 나라는 것은 나의 완전한 드러남이 아니고 업의 한 부분의 드러남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화내고, 이렇게 답답해하고, 그죠? 뭔가 양에 안 차는 이런 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의 여러 가지 생각이나 상태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이 항상 계속되는 게 아니고 틈이 있어요. 어떤 조건에서는 이렇게 됐다가 어떤 조건에서는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네? 결국은 생각과 생각 사이에 있는 거, 그게 사실은 원래 나죠. 거기에서 나를 여러 가지 업을 떠올리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객관화시켜 보는 거예요. 객관화시켜 보다가 보면은 어떤 자각이 떠오르냐. 내가 지금 굉장히 우울해요. 그죠? 우울하면 내가 우울한 게 아니고, 그냥 김경현으로 보이는 김경현이가 우울한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업의 속에서. 그래서 나 자신도 객관화시켜가지고 나를 내 이름을 불러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못하다. 이게 아니고 연기적으로 지금 일어난 업의 김모 씨가 지금 우울하다. 그죠? 이렇게 나를 객관화시키는 순간에 나하고의 이만큼 이제 거리가 생기는 순간에 굉장히 안정이 돼요. 화가 났을 때도 그래요. 화가 나면은 내가 물론 내 업에 속은 건데, 그래서 김모 씨가 지금 화내고 있구나. 내가 화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드러난 업의 김모 씨가 화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다가 보면은 내 속에 밝은 빛, 반야라 그러죠. 이 반야가 이 중생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여유를 찾게 돼요. 그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108배를 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어요. 그거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뭐를 잘못한 거 맞아요. 떠올라요. 그러면은 그 잘못한 것을 이렇게 정말 여의주로서 앉아있는 나의 빛으로 이렇게 비춰봐요. 그러면은 그것을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돼요. 다시 안 일어나면은 뭐 부처님 되는 거고, 덜 일어나면 돼요. 그죠? 그걸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그게 그렇게 객관화시키는 순간에 힘이 자꾸 엷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 막 불안하고 화나고 이럴 때, 그리고 나 자신을 자꾸 객관화시키면서 본래 나로서 빛나는 나를, 항상 흔들림 없는 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쪽에 집중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객관화된 업 속에 나는 큰 힘을 발휘하지 확 하고 나를 끌고 가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걸 나라고 생각하니까는 확 내가 끌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는 이제 생활 속에서 우리가 부처님입니다. 내가 부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부처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부처가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다고. 가볍게 사는 건 부처가 아니잖아요. 그죠? 또 막 쏠리면서 사는 것도 부처가 아니잖아요. 남이 나한테 뭐라 그랬다고 내가 거기에 막 조건대로 나한테 욕했다고 내가 다시 화를 내면은 부처가 어떻게 남의 로봇가 될 수 있나요? 그죠? 조건 거는 대로 내가 끌려간다는 건 그건 로봇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로서의 자각, 이게 바로 나의 빛에 대한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이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부설이 말했던 단간심불자기. 오직 내 마음의 부처만 바라보면서 마음 부처를 바라보면서 내 스스로에게 귀의했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스스로를 부처로서 믿고 믿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확인해 나가는 마음, 또 확인해 나가면서 그것을 생활 상황 속에 한번 적응을 해 나가는 거예요. 나를 객관화시키고 그리고 부처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가? 그죠? 이렇게 반응해도 되는가? 이렇게 한번 돌이켜보는 거지요. 그게 우리 수행입니다. 그래서 나날이 우리는 새로운 나날을 살아갑니다. 왜?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다 보니까. 그죠? 점점 더 새롭게 보려는 걸 하니까. 그렇다가 보니까 새롭게 볼수록 우리는 나날이 넓어집니다. 넓어지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날이 커져요. 그죠? 커지다가 보니까는 상대방도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좁을 때에는 상대방이 들어올 수가 없지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나날이 새롭고 나날이 커져서, 그죠? 나날이 보람 있는 그리고 즐거운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나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불자니까 부처님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부처님의 어린 부처가 부처로 살아가야 어른 부처가 될 거죠. 그죠? 그래서 또 어른 부처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를 축원합니다. 모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